오늘도 귀하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 나라와 의를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아마 그런 가운데서도 주의 영광,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현장 가운데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과 그 은혜의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5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하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너치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아멘. 교동문 36번 시편 90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36편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시편 36번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적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그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대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3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3장입니다.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자,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믿음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 드려지는 모든 일들이 주의 영광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품에 나와 예배할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자녀들의 귀한 헌금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 위하여 온전히 쓰여지는 귀한 예물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속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귀한 예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목사가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 사랑하며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세움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동준이 친구 주님 앞에 수술 잘 되었음을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박정소 사모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감사하게 하시는 주님을 사모하여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김혜룡, 강명호 집사님 가정에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며 나의 찬송되어져서 더 높으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일상 속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할 수 있는 기도 제목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안목들이, 우리의 믿음의 생각들이 아버지 앞에 바뀌어져서 범사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활의 11조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신광석 집사님 가정에서 주님 앞에 11조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권대용, 박정명 집사님 가정에서 11조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무명으로 주님 앞에 11조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김경아 집사님 주님 앞에 11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지동윤 친구 주님 앞에 11조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앞에 11조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림으로 내 생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고백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은혜와 축복의 삶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 곳간문을 열어주시고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날마다 거하게 하시며 어린 친구가 수술받고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11조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의 인생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채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알고 믿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전도의 열매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복내려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선교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마음으로 목사와 아버지 사모님과 담비 친구와 유리 친구가 하나님 앞에 선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무명으로 주님 앞에 선교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고 전하고 이루어가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하나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함께 동력하여 섬기고 있는 경북경찰청과 향기 내는 사람들, 아버지 필리핀의 다바오 지역의 이주은 선교사님과 아버지 하나님, 필리핀의 빈동교회 보항 신동 목사님, 그리고 대구 어울림교회 홍경동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섬겨가고 있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열매 맺는 사역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선교 사역들이 막혀지고 힘겨워진 상황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오지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사역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더 큰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아 주께서 예비하신 생명의 열매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사역이 되어지게 하시고 동력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베트남 빈동교회는 곧 입당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예배를 오늘 예배당에서 드린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배당에서 귀한 생명의 열매들을 만들어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세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못된 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보를 참고하셔서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와 교회와 나라와 또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중단되어졌던 주일 예배와 점심 식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계획했었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어졌습니다. 9월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빨리 아예 나라가 안정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가 또 하나님 나라 사역들에 온전히 집중할 뿐만 아니라 성도의 교제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량 운행도 같이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에 우리 함께 나눌 주의 말씀의 주제는요, 예수님의 설교 두 번째 시간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하반기 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는 능력으로 사는 삶, 오늘까지 그래 살펴보고 다음 주부터는 이사야의 말씀을, 이사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수예배는 창세기 말씀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 새벽 예배는 창세기 말씀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우리 세 주간 동안 도서 신청을 그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서를 제가 밖에 내놓지를 못했는데 여러분 카톡이나 신청서를 제가 바로 예배 마치자마자 준비할 테니까 거기다 기록해 주시면 이렇게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하겠는데 지금 도서 구매 금액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착순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기로 하고요. 죄송하지만 한 사람마다 한 권씩만 이번엔 진행을 하도록 하겠는데 금액도 한 사람당 10,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책값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만원 안쪽으로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10,000원 선언을 해서 이렇게 책을 좀 주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학생들이 학습 교재를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배려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은 본인들이 필요한 학습 교재를 꼭 주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마태복음 18장 10절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로부터 20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이런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설교 11번째 설교까지를 살펴보았고 오늘은 예수님의 12번째 설교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앞서 있는 18장 1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누가 더 크냐, 누가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그런 논쟁이 일어나는 사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누가 더 큽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러 세워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절에 보시면 18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나 봅니다. 나는 예수님의 측근이니까 내가 더 높겠지.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친척도 섞여 있어서 내가 예수님의 혈연적 관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더 높을 거야. 베드로와 같은 사람은 제자 중에서도 특출난 그런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내가 제자 중에 최고겠지 라고 하는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 크지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서로 다툼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크다라고 하는 개념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크다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그것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누르고 위에 올라서고 그들에게 손해를 끼쳐야만 내가 높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겠지만 겸손함은 사람을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권력과 힘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달려가겠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는 사람들은 더 낮은 자리에서 섬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이며 제자의 삶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라고 하는 제목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제자 되어진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어떤 것을 더 기뻐하시는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기뻐한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이것이다. 이것이 제자의 삶이다. 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 한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천사들의 개념,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심지어는 천사들을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서 천사보다 더 큰 이가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런 논조의 설교들을 많이 하셨어요. 자, 그러나 당시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천사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각 사람마다 수행하는 천사들이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나의 기도를 금향로에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주기도 하고, 또한 내가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에 이 천사들이 나를 도와주거나,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내가 위험 속에 처할 때 이 모든 일들을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하나님 앞에 보고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중을 받는다라고 생각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너 자신만을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무시하고 네가 가볍게 여기고 네가 시험 들게 만드는 그들조차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왜 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10절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특히 유대인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기 있는 저 새들들과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저들과 달라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행합니다. 라고 그렇게 자기 의의를 드러내기를 기뻐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렇게 비방하고 손가락질했던 그 세리조차도 그의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이 상황을 알아내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네가 지금 손가락질하는 그가 하나님의 복된 자녀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 특별히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논쟁이 벌어진 시기는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앞쪽에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의 오늘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부분이에요.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예수님께서는 바로 직전까지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고 고난당할 것이고 너희들도 이 고난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에 대한 부활에 대한 얘기를 전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기에 고난, 예수님을 위해서 당해야 될 나의 어려움, 헌신 이런 데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니까 그러면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겠지. 이것에만 집중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나의 관심사는 누가 더 높냐가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누가 더 수고할 것인가, 나의 제자로서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누가 헌신하실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더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입성 중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무화과를 책망하신 사건이 나와요. 이 의미는 뭐냐면 풍성한 열매가 있을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나 잎사귀가 많은 무화과라 할지라도 열매가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덧입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 사랑을 실천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욕심입니다. 그래서 남보다 내가 더 높아지기를 원하고 더 좋은 위치,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를 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우리 눈여겨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은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반드시 일어나야 될 세 가지. 첫 번째 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같이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나누어진다면 얼마나 우리 주님 모시기에 답답한 모습이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누구를 밟고 일어서는 그것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높여주어서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서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수고를 허리춤에 차시고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기심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우리의 삶의 터전 속에서는 우리는 더 낮은 자리를 추구하고 더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
주의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너 혼자 살아가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설립 때부터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는 공동체 교회입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의 삶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속해져 있는 또 우리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누가 아프다, 누가 어려운 일을 당했다, 그러면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는 것들. 또한 우리가 길을 가다가 내가 알고 있는 교회 아이가 나쁜 짓 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권면하면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을까라고 말해서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에게 권면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 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면서 우리 주님의, 우리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알 수 있는 그런 교회를 함께 세워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쪽에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논쟁 속에서 어린아이들과 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어린아이들은 사랑받아야 될 존재이고 우리가 섬김으로 돌봐야 될 존재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우리는 채워줘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먹이고 입히는 것들에 대하여서는 그 대가를 요구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앞선 사람이 당연히 뒤에 따라오는 이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 당연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라고 하는 의미는 연약한 이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더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의 헌신들과 우리의 드려짐이 있는, 그리고 당사자 입장에서는 더 낮은 자리에서 내가 무언가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서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는 이런 삶을 우리 주님이 요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 이 본문은 이 이야기는 이미 3주에 걸쳐서 선한 목자 이야기 속에서 이미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양들을 사랑하시는 개념은요,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놓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목자 입장에서 이 양은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시작하여서 지금 이 순간까지 어떻게 태어났고 자라고 성장해 왔는지를 다 아는 거예요. 이름도 알고 그의 삶도 알기에 그에 대한 관심과 사랑과 애정이 흘러 넘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는 양 한 마리가 사라졌을 때에 그 양을 찾고자 하는 이 목자의 심정,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잃어버린 양에 대한 개념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보이는 병행 본문이 되어지는 누가복음 9장 말씀에 나오는 잃은 양의 개념은 선교적, 복음적 의미를 이야기해요. 잃어버린다는 것은 그냥 실족해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아예 딴 곳으로 가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죽을 수도 있는 인생,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메시지라면 오늘의 메시지는 좀 개념이 달라요. 여기는 목회적 돌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잃어버리다, 실족하다는 의미는 예수님을 잘 믿다가 시험 들었을 때에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가까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의 곡성이 상승선을 그려갈 때는 문제가 없지만 꺾여서 바닥으로 내려칠 때에는 시험 들 수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긴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잃어버린 한 영, 한 마리 양을 위하여서 우리의 헌신, 우리의 수고로움, 우리의 열정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실족하게 하다라고 하는 뜻은 믿음을 떨어뜨리거나 범죄를 저지르도록 부추기는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이 사람의 시험됨의 원인이 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한 영혼에 대하여서 말과 행위들 속에서 가볍게 놀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볍게 운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 한 마리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런 것을 찾는 마음으로 소중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마태복음에는 이 잃어버린 이야기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양과 이런 드라크마와 또한 잃어버린 그 이야기가 하나 더 나옵니다. 갑자기 감추어진 보화 이야기가 나와요. 그 중에서 드라크마 이야기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드라크마는 동전인데 이 동전은 특별한 동전이에요. 한 10개 정도인데요. 이제 어머니들이 시집 올 때에 부모님으로부터 받아오는 결혼 예물적 개념이 아니라 잘 살아라라고 하는 행운의 부적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깨어서 시집 갈 때 이마에 매요. 그리고 시집 가서는 이걸 소중하게 보관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물려주기도 하고 이렇게 자기에게는 가장 소중한 선물인 거죠. 그런데 이걸 잊어버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집을 뒤져서도 이 잃어버린 드라마크라를 찾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뭔지 이해되시죠?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잃어버린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 찾는 사람이라고 하는 개념은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료들, 그리스도의 안에서의 제자들로서 실족하게 하거나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뭐가 있습니까? 소극적인 일들은 주로 무시하거나,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또한 내가 살피고 돌봐야 되는데 돌봄이 부족하거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감싸 안아야 되는데 무관심한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적극적으로는요, 비방하고 유혹하거나 용서를 거절하는 것, 적극적으로 그 사람에게 해를 당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자녀들은요, 이러한 위협적인 요소들, 우리 안에 있는 비그리스도적이고 반그리스도적인 그런 삶의 모습들이 혹시나 보여지고 드러난다면 이것을 잘라내고 끌어내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열매 맺는 가지를 우리 주님께서는요, 잘라내고 깨끗하게 만들어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있어서 불필요하고 내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행동들이 나타나게 될 때는 잘라내면서 또한 내 자신을 깨끗하게 만드는 노력들을 매일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꾸 죄 가운데 빠지고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가볍게 여기게 만드는 그런 교만적인 생각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을 때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1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한 영혼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으신다. 그래서 그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한 영혼을 향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그 이런 것들을 찾아 나아가는 찾기 위해 오늘도 수고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 가운데에 제자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세상에서 큰 자가 되어지거나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주목받는 인생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낮고 낮은 자리에서 그런 사람들을 세워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높아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높게 보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섬겼던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군 시절 이야기를 가끔 들려줄 때가 있어요. 그 목사님이 군 시절에 들었던 얘기 중 내용이 뭐냐면 자기 부대에 가장 높은 그 투스타가 있는데요.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주일마다 투스타인데 그 군인들이 신고 온 신발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정리하는 일은 안 돼요. 군대에서 가장 높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교회는 교회 대청소를 하는 데 있어서 화장실 청소는 장로님들의 차지래요. 거기는 장로님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대요. 청소하기 위해서는. 그런 교회도 있다고요.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러한 헌신의 개념은 바로 무엇을 하기 위함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번째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연약한 사람들, 낮아지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세워갈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죄악을 가지고 오는 이들이 있으면 그들을 향하여 단호하게 회개를 요구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문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공동체가 합심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라. 죄는 끊어버리고 연약한 이들은 세워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한 마음을 품어 같은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이하에 나오는 이 개념은 바로 교회 안에 죄를 짓는 이들이 발견되어졌을 때에는 그냥 눈 감고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17절 보시면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교회 안에 공동체를 지금까지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이방인들처럼 여겨라 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공동체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교회는 곧
사람이 모여서 만들어가는 숫자의 모임이 아니라 무엇의 모임인 것이죠? 그들의 마음이 모여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모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들이 모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교회가 건강함을 유지하고 살아가느냐, 유지하고 있느냐, 아니면 교회가 어리석은 것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부를 축적하는 곳입니까? 화려하게 교회를 짓고 화려한 집기들을 갖다 놓고 이렇게 화려하게 꾸며나가는 것이 교회인가요?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상처받은 영혼들이 와서 위로받기를 원하시고, 또한 힘들고 어려운 이들이 주의 없는 교회 안에서 그 상처를 싸매어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러한 공동체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의미, 우리 주님의 말씀의 의미는, 교회라면 한 사람이 소중함을 알고 그 소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서로의 수고로움들을 아끼지 않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를 일구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 오늘 또 수고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은혜를 받습니다. 주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말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로 하여금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주님, 잃어버린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 한 영혼을 찾기 위하여 수고로움을 아끼지 말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공동체의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죄악을 용서하지 말고 그들에게 권면할 뿐만 아니라 듣지 않을 때의 경우에는 내치라까지 말씀하시는 공동체의 순수성을 요구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또 우리 주님 앞에 헌신되어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오늘 또 수고하기를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부르심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온전히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220장입니다. 항하는 주님 앞에 영제자의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랑근심 위로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기네. 네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든 주로
섬기나니 한피바다 한몸이를 형제여 친구들이여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질문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김으로 더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들 위해 사업과 터전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